이슬람 교도들은 이 마호멧을 숭배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의 무덤은 메카에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 그 시체가 있는 무덤, 바로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이나,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이나 알리 아크바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위대하다. 죽은 사람인데 그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리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낭독하면서 바닥에 코와 뺨을 대는 이 기도의 의식을 이행을 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다가도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죽은 짐승의 고기, 피를 먹지 않으며 알라의 이름을 외친 후에 도살한 동물 이외에는 절대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모슬렘 교도들이 늘어나면서 그 할랄이라고 하지요. 그 알라의 이름을 외치고 그들 방식으로 도살한 그런 닭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만 그들이 도축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런 음식들만 먹기 때문에 그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자기들 나라에서 이태원에 가면은 그 할랄만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인도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그런 그 렌트카 운전을 좀 잠깐 하는 때 그 인도 사람들 보면은 주말에 쉬는 때 되면 이태원에 그 가게를 가요. 거기 가서 할랄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러진 그 닭고기를 사러 가요.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주중에 일할 때 어쩔 수 없이 가게에서 사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절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반드시 이 닭고기만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의무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당연하게 철저하게 지키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덤 있는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빈 무덤, 있지도 않은 무덤, 부활 신앙자인 우리들의 신앙과 그들을 비교해 볼 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무덤 있는 신앙을 가졌는데 죽은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한 데 반해서 빈 무덤, 부활의 신앙자인 우리는 좀 그들에 비하면 그 철저함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6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70년 만에 지금 귀환하고 온 거거든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그들이 그동안 헤어졌던 고향 땅,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 같으면 참 어리석게도 고향 땅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아마 그 고향 땅을 찾아가거나 또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보는 일을 더 먼저 하려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족장들,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자 제일 먼저 회파된 성전터에 이르렀다. 그곳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했다. 헌신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삶의 자리도 알아보고 자리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먼저입니다. 그 전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요, 그 전의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예물 드림이 우선이요, 그 전 건축의 역사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모든 첫 것의 주인이십니다. 첫 열매, 첫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첫 마음, 첫 마음 들었던 그 마음대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아주 잘할 거예요. 감동받은 그 첫 마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만 살아도, 또 죽을 때까지 그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신앙만 살아도 그래도 잘 신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첫 마음을 빼앗겨요. 첫 마음을 내버립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게 된 3년째 되는 12월 21일이 지났어요. 이제 3년째 날을 꼽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처음 올 때랑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첫 마음을 다짐해요.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를 처음 볼 때, 저를 처음 대하던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신지요? 그러나 저에게 대한 첫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하여 첫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사랑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첫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헌신과 주예전에서의 교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 중요한 거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잘 준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새내기 직장인 그리스도인, 이제 취업을 해서 1월 달부터 처음 직장 다니게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첫 열매 드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참 대견스럽고 부러운 마음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취업해가지고 처음 직장 다니면서 1월 달에 처음 받는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런 부모님에게 첫 내복 사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멈추고 첫 열매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마음인 거죠. 한 달의 생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마음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첫 월급보다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나. 어린 그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더 축복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 글을 읽으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함, 실천을 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됐다 하시면서 즐거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8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그 족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족장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드린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이 예물을 드려서
그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과연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대로라면 영원히 그대로 멸망되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다시 긍휼히 보시며 말씀 속에 약속된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갈 때는 거지 되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돌아올 때는 부요한 중에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나오미하고는 반대죠. 나오미는 부자로 나갔어요. 부자일 때 그 부자로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곁에 일가 친지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게 자기한테 손 벌릴까 봐. 그거 무섭고 그거 싫어서 자기 재산 달달달달달달 지켜보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요. 부요한 중에 나갔다가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거창하게 기쁨, 감사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그 기쁨을 나누려고도 그 감사를 나누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쳐 갔어요. 그러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물질적 거지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온다 나오미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나 마라라고 해. 마라. 나 쓰고 괴로워. 나 마라야. 나 거지야.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가졌던 어리석은 마음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많이 있을 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할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땀이든지 힘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어서 도망을 갔더니 섬기고 나눌 것 없는 거지의 인생이 되어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이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을 때 즐겁게 헌신하고 나누면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포항 지진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리셨고 어제 저녁에도 청년들이 또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청년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도 돕자 할 때 그 마음에 감동받은 바를 실천해내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째 이 헌금에 꼽히는 두 번째 마음은 뭐냐? 내 힘, 내 정성.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1장에서 봤잖아요. 1장에서 그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한 많은 물질을 도왔어요. 그 외에도 라는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그들이 즐겁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더했는지 몰라요. 또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뭐 그 어떤 재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주어라 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니 넉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합니다. 도움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남의 힘으로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남의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남에게 빌붙고 얻어가며 사는 사람, 그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요. 여러분 남의 기도로 살지 말고
나의 기도로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그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박성진 목사님이 제가 명절 때 돼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모았어? 라고 묻더라고요. 뭘 얼마나 모았냐는 얘기냐?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잘 부흥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겠느냐? 예? 건축해야지.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교회다움을 찾아가야지. 근데 그때 얼마나 모았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퇴직금을 김용준 목사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면 당신 퇴직금을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김용준 목사 교회 개척해주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면 내 퇴직금 내가 헌금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어디 김 목사는 어디 교회는 스스로의 힘을 잘 모으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개척하고 7년 만에 건축을 할 때 그 당시로는 큰 돈이죠.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는 뭐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헌금 못 해 주셨는데 부모님보다 더 큰 어른이죠. 너무 감사한. 근데 저는 잊지 못해요. 헌금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그 말, 얼마나 모았냐. 뭔 얘기예요?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손 벌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내 정성이 깃들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땀을 들일 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물질을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어떤 일을 위하여 내 힘을 보탤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끄덕끄덕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흔히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애착이 가고 최선이 가고 간절함이 더해지는 비결은 거기에 내 물질을 더하는 거예요. 물질만 아니라 거기에 내 땀도 더하고 내 눈물도 더할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고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과 내가 적지만 물질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눈물도 드릴 수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양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오늘 69절에 뭐라고 그래요? 힘 잘하는 대로 바로 이거예요. 내 능력이 미치는 대로의 최선이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내 능력의 최선을 지금 드린 건지 아니면 내가 자꾸 깨부리고 그리고 욕심부리면서 드릴 것을 외면한 것인지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시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일주일 조금 남았어요. 이제 이 해는 어차피 갔어요. 2018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018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드려야 될 헌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교회의 교회다움, 성전의 성전다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편안히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 모여든 신월 제일교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꾸준한지, 주님이 나를 불러 쓰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만나게 하신 때 그 좋은 믿음의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그 첫 마음 놓치지 않은 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상대방만 변했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변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어리석음은 없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첫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첫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날 다가오는 때를 향해 준비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첫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맺어진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들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인 이 거룩한 구별의 신앙을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역사를 주시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해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지나고 나면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 영신을 향한 마지막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잘 살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끝날 때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첫 출발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 건강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내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